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마음에 새겨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여기 보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 여인을 책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금요일이니까 청소년부 수련회니까 모여서 하는 그런 형식과 습관의 메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이 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부 수련회인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함으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 아이는 은혜네요. 참 하여튼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청소년부들은 너무 귀합니다. 아니 그거? 알아요? 여러분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들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지어져가는 시간인 줄로 믿어요. 자,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선포하고 고백해도 부족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해도 부족한 시간인 듯해요. 우리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 예수님 마음에 새겨진 헌신. 이병헌 씨 주연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병헌 씨는 한때는 WBC 챔피언을 지냈던 아주 이 복싱계의 유망주였기도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서 이제 갈 곳을 잃어 그 주인공은 건달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그냥 전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문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어디를 갈까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17년 만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왔더니 누가 있냐 하면 음악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자폐를 갖고 있는 둘째 동생과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백혈병을 가지고 있는, 물론 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아 주인공은 제일 이제 영화 끝부분에 알게 되지만 그런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영화 중반쯤 보면 이 어머니로 역할로 나온 윤여정 씨가 더 이상 이 백혈병을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요양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 그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심각한 자아폐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돌발 행동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을 두고 내가 몇 년 동안 가서 요양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 첫째 아들인 이병헌 주인공에게 부탁을 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참 할 수 없고 엄마가 어느 집에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집 일을 거들어줘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좀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돈을 붙여줄 테니까 내 동생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인공인 이 큰아들이 엄마가 아픈 걸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둘째 동생을 맡기고 몇 년 동안 떠나 있는 그 엄마를 향해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냅니다. 투덜거려요. 짜증을 냅니다. 엄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남의 집 가서 일하고 왜 아들이 모를까? 문제는 정말 엄마가 이제 요양을 떠나고 난 후에 둘째 아들이 엄마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상행동을 보이고 그 아이를 막 힘으로 막 제압하려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와닿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끝부분으로 가면서 결국 이병헌 씨가 엄마의 아픈 걸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 우리 엄마가 백혈병에 걸려서 정말 이제 요양을 하는 상태, 오늘 내일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이제 이병헌 씨가 나중에 깨닫고 그 어머니를 휠체어 태워 모신 후에 그 자폐증이 걸린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둘째 아들이 하는 연주회에 참석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딱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딱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몸치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고통의 시간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아픔이었고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에 영광도 아셨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도 아셨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도 아셨지만 그래도 오늘 당면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난이었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독과 아픔, 그 괴로움보다 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년 반 동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저 저주받은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심 없어요.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뭘 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시은이가 높아질래 채원이가 높아질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상석에 앉을 거야?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까지 끌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서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좋아했던 제자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신임해서 돈깨를 맡겼던 가룟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언제 팔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고난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죽는 그래 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너무 괴롭고 외롭고 정말 고독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더 큰 아픔이 뭐냐면 나와 함께 3년 반 동고동락한 내 피부치보다 더한 그 제자들이 전혀 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정말 고독한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못한 일을 누군가 하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 밑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식사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어디서? 대답해요. 어디서 식사하고 계셔 지금? 그렇지. 나를 봐 나를. 여기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세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빈민촌이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부요치 못한 그런 빈민들이 살아가는 곳에 그런 살고 있는 한 여인이 한 해 남자의 연봉만큼의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쏟아 붓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결정도 쉬운 헌신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감동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 마음에 새겨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으니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정말 심각한 고독을 경험하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에게 참 고마운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이 여인은 예수님 마음에 새겨진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 끝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기회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에 남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단 한 뼘이라도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건 못하는, 그런 꿈도 꾸지 않는 신앙인 믿음의 가정,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예수님께 감동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오늘 기억하리라, 주님의 기억에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없는 거죠. 뭐 대단한 실력, 대단한 부를, 대단한 배경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 거 주님의 기억에 남은 게 아니잖아요. 배단위 출신이라고요. 배단위 출신, 그 빈민가에서 주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주님이 기억에 남는 연차,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 감동드리고 고마운 존재가 되고 예수님 마음에 새겨지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크게 감동하셨고 그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고 주님 마음에 새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저 목회를 하면서 또 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인생 전부를 나한테 가져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가정을 통째로 내게 갖다 바쳐라, 너희 교회 전체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옥합이 아니라 뭐죠? 향유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옥합이 아니라 옥합 안에 담긴 향유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이 향기를 담은, 이 기름을 담은 병에 지나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이 손가락처럼 생겼더라고요. 조그만 그런 아주 조그만 그런 병입니다.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름병에 지나지 않아요. 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관심은 안에 들어있는 향유입니다.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직책, 여기 목사라는 직책, 권사님, 집사님, 교사님, 성도님,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 회장, 총무, 이런 거칠에 별로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관심을 두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심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런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주 심각한 손버릇이 있었어요. 그 손버릇이 뭐냐 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겁니다. 손톱을 맨날 이렇게 물어뜯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물어뜯냐면 손톱이 한 절반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손톱을 물어뜯다 못해 손가락까지 물어뜯어서 손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치려고 제가 혼도 내보고, 지금 갑자기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회초리도 쳐보고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지만 그건 아이의 어떤 마음의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는데 그걸 혼낸다고 됩니까? 꾸중한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아이를 칭찬하고, 손톱을 물어뜯지 않으면 제가 2,000원씩, 거금 2,000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딱 봤더니 정말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더라고요. 손톱이 길어진 거예요. 우와, 우리 다니엘이 손톱이 물어뜯지 않고 이렇게 길어졌네. 제가 2,000원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2,000원을 받고 뭐 했을까? 헌금? 헌금을 했으면 아이고 큰 인물이지. 물론 11조는 했겠죠. 그 2,000원을 가지고 바로 마트로 달려갔죠.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바로 쌍쌍바. 여러분, 쌍쌍바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죠? 딱 잘랐을 때 무조건 한쪽은 짧아요. 그렇죠? 쌍쌍바 몰라? 요즘 쌍쌍바 나오지 않나요? 네, 쌍쌍바의 비애가 뭐냐면 반으로 똥 나누고 싶지만 걔는 절대로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쪽은 크게 잘라지고 한쪽은 작게 잘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2,000원을 받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쌍쌍바를 사와서 제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빠가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제 앞에서 쌍쌍바를 반을 쪼개야겠다고선 툭 쪼개는데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졌겠죠. 근데 아이가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큰 쪽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큰 쪽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큰 쪽을 주는데 그냥 줘야 되는데 부들부들 떠는 거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이 아빠가 아무리 지금 뭐 형편이 처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쌍쌍바 하나, 아니 지금도 나가서 바스킨라빈스 31 콘 하나 사 먹을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아이스크림보다도 우리 아들이 그때 손을 벌벌 떨면서 주었던 쌍쌍바 큰 쪽, 이것처럼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없었던. 물론 제가 큰 쪽을 다시 아이에게 주고 짧은 쪽을 뺏어서 먹었긴 했습니다만 제가 뭐 쌍쌍바 못 먹어서 뭐 큰일 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가난해서 우리들에게 뭐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없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궁핍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를 통해 장례를 준비하겠다 하신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 못할까 봐 그 여인을 통해서 야, 옥합 깨뜨릴 향유 갖고 와라, 주님이 이러셨을까? 절대로 그러는 분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녀의 헌신을 주님은 그 여인의 감동을 통해 주신 거죠.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것인데, 예전에 이성찬 목사님이라고 침례교단에 굉장히 예배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장경동 목사님만큼이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번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셨는데 막 전하시다가 한 여집사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6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6년 만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해. 6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작정 기도 나오고 해서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의 여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했냐면, 오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갑자기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눈물이 눈에 맺히면서 아멘! 우리 아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막 감동해서 감격해서 막 고백을 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누가 설교를 또 같이 하시나 보죠? 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당신의 집에 차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집사님네 가정이 그 주간에 새 차를 뽑았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세단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교회에 차가 없다면서요. 교회에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 오늘 그 차를 주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멘 이랬을까? 그 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랬을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대답하지 못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그 집사님께 가장 중요한 게 아들이었을까? 정말 그 집사님께 제일 중요한 게 아들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청년들에게 많이 질문해요.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너 정말 한 목사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데? 이겁니다. 손수건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 부분으로 꼬아서 질문하잖아요. 이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는 거예요. 순복음 성령의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겁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역하면서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옥합병이 아니에요. 대단한 걸 드릴 것처럼 우리는 이건 내가 드리면 대단한 것 드리는 거야. 옥합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 진짜 네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향유, 네 안에 있는 것, 너희 가정 안에 있는 것,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드린 헌신이 예수님에게는 감동이 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감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향유를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허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왜 그것을 허비하였는가?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300데나리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이 허비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헌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비와 낭비가 맞습니다. 궁핍함이 일상이라니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베다니 출신 아닙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에 살아가면서 한 남자의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냥 쏟아 부으니까 그건 허비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낭비인 거죠. 허비가 맞습니다.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것을 드린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 어떤 하나님이 좀 큰 결단을 하거나 큰 다짐을 하고 드리려고 하면 가끔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너한테 하지 않으시오. 그렇게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경험이 많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전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GMN 캠프를 1회 때 시작할 때 그 지하실 교회에서 한 20-3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GMN 캠프를 섬기자 하는데 목사님이 종이를 한 장 주셨는데 우리 예산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 예산이 얼마가 들었냐면 1회다 보니까 그 시절에 3천만 원이 들었어요.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지하실 교회에 3천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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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교회에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한 자매가 있어요. 20대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천안으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구리에서 천안까지 직장을 다니는, 그 건설회사에 다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너무 회사가 멀다 보니까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하려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6개월 동안이나 백조로 지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앞에 선 사람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이 있어야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이 꼭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나는 지금 6개월 동안 백수로 살고 있잖아요. 직장도 없어요.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욱이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앞에서 3천만 원 필요합니다 하면 계속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래.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한테, 그때 내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이 자매가 통장에 있는 300만 원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교회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하나님이 너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단 말이야? 그거는 아니고 너 지금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의 부모님 지금 식당 나가서 일하고 계시지 않아? 너희 아버지 지금 일감 없어 지금 놀고 계시지 않아? 그런데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지금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애들도 하지 않는 일을 왜 너가 더 맡아서 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뭐 모르고 드린 거죠. 그게 우리 GMN 캠프의 1회 첫 번째 예물이에요. GMN 캠프의 첫 번째 예물이라고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랑 그 자매만 아는 예물이거든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수에 넘치는 일이야. 너무 지나쳤어. 그런데 여러분 1회 캠프가 딱 끝나고 나서 저는 기복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캠프 1회가 끝나자마자 이 자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정말 좋은 직장. 근데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보다 곱절이나 많이 벌었어요. 항상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빠 제가 쏠게요. 커피 먹으러 가자 오빠 제가 쏠게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회 캠프가 끝나고 나서 짝을 만났어. 남자친구를. 그래서 그 이듬해에 6개월 만나고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GMN 캠프 1회 1호 커플이 되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저 자매의 헌신이 무리한 헌신이었을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분수에 넘치는 헌신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목사님은 그 부분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그런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이 그랬던 거예요. 배단위 출신이 굳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허비와 낭비가 싫어서 아까워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주일날 11시 황금 같은 시간에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고 허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주말에 제일 좋은 시간에 나가서 왜 교회 그것도 10분의 1을 갖다 바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거 허비예요? 아니에요. 허비는 맞지. 허비는 맞아. 그런데 앞에 한 단어가 붙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붙냐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허비. 다시 한번 거룩한 낭비.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허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허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냥 그 예배 시간 11시가 뺏기기 싫어서 요즘에 얼마나 많아. 뭐 예배 시간조차도 베스킨 3-1이 돼버렸어. 뭐 주일날 일정이 있으면 일부 예배 가는 거 7시 반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오전에 일이 있으면 오전 내내 내 일정 보다가 저녁 7시 반, 7부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다는 게 아니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허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나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여기 본문 성경 말씀 보니까 책망을 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잖아요. 우리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줘요? 우리 김미라 선생님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아이들 친정에 맡기고 여기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하룻밤 재우고 같이 자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밤새도록 주님의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거룩한 허비인 거죠. 저는 우리들이 낭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룩히 낭비하고 거룩히 허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 이 여인은요, 오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 앞에 부르는데 그냥 갖다 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중심으로 읽으셨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드렸다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는 건 뭐예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도윤아, 힘을 다했다는 건 뭘 전제로 할까?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 얘기했잖아. 부들부들 떠는 거야.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지금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드려보자.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언제 주님께 드려보겠냐. 에라 모르겠다고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그 장례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쏟아 부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련회 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이 청소년 청년의 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때에 한 번쯤은 주님을 위하여 이 거룩한 허비와 거룩한 낭비에 모든 걸 쏟아 부을 줄 아는 우리 순복음 성령에게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목사님 17년 동안 봐왔잖아. 벌써 성장해서 30대 40대 결혼까지 하고 애 낳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여러분 나이 땐 할 수 있어. 해보자. 해봐요.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번만큼은 2024년만큼은 GMN 캠프가 이제 순복음 성령에게 준비되는데 정말 내가 한번 불살라 보리라. 내가 그 마중물이 되어보리라. 내가 그 씨앗이 되어보리라. 끝까지 아멘을 안 하겠다 이거지. 내가 마중물이 되어보리라. 내가 씨앗이 되어보리라. 내가 그 첫걸음이 되어보리라. 내가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금년부터는 캠프란 이름 안 쓸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로 바꿀 거예요. 수련회야 수련회. 이 캠프라고 하면서 많이 변질이 됐는데 정말 수련이 돼야지. 수련이. 나는 우리 순복음 성령에게 오늘 이제 참석한 우리 청소년부들이, 대학 청년들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마음에 새겨지는 헌신의 대가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얘기를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 캠프에 나서서 헌신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캠프에 처음 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왔는데,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던 간증입니다. 끝나고 나서 2학기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2학기 등록금이. 그래서 이 친구가 막노동을 한 거야. 2학기 등록금을 벌어요. 머리라도 좋으면 장학금 왔는데 그게 안 돼서 열심히 나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큰 업소용 냉장고 그 부속품들을 갖다가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2달 벌면 얼마야?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이면 등록금 해결되는 거예요. 2달 딱 약정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앞에 서갖고 우리 캠프를 앞두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이런 도전을 주었어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걸 한번 드려보자 하고선 예배가 끝났어.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이 캠프를 앞두고 이곳에 올라서 먼저 기도합니다. 나무뿌리 잡고 막 기도를 했어.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 청년이에요. 목사님, 어저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 당연하지. 너만이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드리면 정말 그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지라고 목사님이 대답해 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휴학을 했어. 휴학을. 그리고 우선 한 달 동안 벌어두었던 등록금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목사님이 막 뜯어말려. 하나님 이렇게 너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너의 등록금이야. 건드리면 안 돼. 가져가. 하더니 아니요. 어젯밤에 말씀 듣고 눈 감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휴학하고요. 어차피 힘드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낭비죠. 거룩한 낭비. 그리고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둘째 날,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저희 캠프 백봉산 기도원 그 중앙 큰 운동장으로 검정색 에쿠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사가 딱 달린 회장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딱 기사님이 열어주니까 연세가 지긋한 선글라스 비슷한 안경을 쓴 굉장히 연세가 있는 분이 차에서 딱 내리더니 여기 대표님이 누굽니까? 라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듣고 왔습니다 하면서 차를 한잔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로 가서 차를 한잔 딱 마시고 있는데 이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을 봤더니 모모 백화점에 이 모피를 납품하는 걸 회장님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회장님 하더라고요. 그분이 명함을 딱 받고선 그러시군요. 우리가 모피를 후원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혹시 이 캠프라고 하는 좋은 일 안에 박모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있지요. 여기서 영상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부끄럽지만 그 청년이랑 요번에 같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제가 요번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모모라고 하는 청년이 저희 과에 같이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이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백봉산 기도원 그 왕십리교회 수석장로님이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차를 한잔 먹으면서 그 청년을 잠깐 보고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셋이서 차를 딱 마시고 났는데 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코가 벌름벌름 되는 거야. 코가 벌름벌름 되는 건 뭐야? 눈물이 나는 거야. 목사님, 벌렁벌렁 목사님, 왜 목사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했더니 이거는 일생의 간증입니다.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희 캠프의 내용을 쫙 보시고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날로 학교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청년의 4년 동안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납입해 주셨어요.
4년 동안의 등록금은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 납입해 주셨다고. 그걸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 안수집사가 됐지만 지금도 목사님께 연락을 해.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너희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으라 해도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이러고 연락 온단 말이죠. 그렇게 청년의 때 한번 헌신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등록금 바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어떤 주님의 감동이 딱 오잖아?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믿지 말아요. 목사님 여기 이 마음을 걸고 목사 가서 얘기하잖아. 이 심장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한 번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일생을 책임지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산하고 확률 따지고 가능성 따지고 하는 친구들이 99%야.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 복음의 주역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확률, 가능성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한번 결단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렇게 열매를 맺겨주셨다. 나중에 시은아 GMN 캠프 강사로 서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멘이라고 해야 돼. 해야 돼. 채원아 해야지. 맨까지 해야 돼. 안 해. 맨까지. 도윤아 해야지. 응? 은혜 할 거지? 그래. 다니엘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해야지. 내가 그때 떨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돼. 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그런 도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해의 GMN 캠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내가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책임지고 이런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책임은 주님이 지시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